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 피택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제가 발제를 시킵니다. 공부회에 와서 발제하고 제가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섬기는 중에 자주 들었던 말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광주 청사교회에서 양육사 한번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정작 양육사를 하지 않고 양육사가 되기 전에 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담스러워서요. 하지만 지금은 양육사가 되었고 항존직 직분자로 피택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보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설교 필요하다 싶어서 설교 제목 잡았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직분을 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양육사가 되면, 총무가 되면 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제가 여럿 만났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리를 주고 직분을 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어떤 부인들은 목사에게, 목사님 내 남편에게 직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잘할 겁니다, 이렇게 직분을 요구하는 부인들도 있다 그럽니다. 만약에 자리를 주고 직분을 주어서 사람이 바꾸어진다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감옥 갑니까? 공무원으로 살다가, 산업 현장의 일꾼으로 살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발탁해서 장관을 시켰어요.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백성이 택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왜 감옥 가버려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분들은 분명히 최고의 자리를 가졌지만은 그 자리에서 빛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사람들이 그 사울을 둘러싸고 왕이여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만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쫓겨났고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절,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죠.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는 무거웠고 그의 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초소에 누웠다. 분명히 엘리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채울 은혜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실래요? 순종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 아직 제사장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막에서 등불을 지키며 엘리를 섬기는 일종의 사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불렀지만 그는 그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부름에 엘리가 깨닫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줄을 알아라. 그분이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는 다름 아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였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자리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지 않아요.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서 비참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 안 했으면 안 죽었을 사람, 대통령 안 했으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았겠지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빛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 좀 달라져야 되겠다. 틀린 말 아닙니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져야지라는 말 속에는 더 순종 잘해야지 이 의미가 포함된 것 같지 않아. 제가 직분자 교육 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고 했던 그 집사님에게 분명히 말해줬어. 여기 있는 백 목사가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특별 대우라는 측면에서 자리 만들어준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당신이 때마다 시마다 부르심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인심 쓰듯이 한 자리 줍시다, 목사님이 한 자리 줍시다, 이게 아니라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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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때가 되면 장로님 되고 때가 되면 권사님 되고 때가 되면 양육사가 될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꿈 깨세요. 때가 되면 장로님 돼요? 때가 되면 권사님 됩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때가 되니까 권사님 돼요? 때가 되니까 아들이 그냥 세워져요? 때가 되니까 양육사가 돼요? 아니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헌신의 자리는, 영광의 직분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밥을 많이 사서 목사님에게 좋은 차를 사드렸어, 멋진 양복을 막 해드려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서로가 다 맛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을지라도 당신은 그 자리에서 곧 버림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 맡아서 망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장로님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집안이 장로직 맡아가지고 망해버린 집이 수두룩합니다. 권사 되기 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권사님 돼가지고 아들, 딸들 복음의 길 막아버린 엄마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어진 자리, 그 자리 빛나는 자리가 아니야. 빛나지 않아. 엘리의 집안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심판의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 역시 순종해서 광주 청사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저도요, 서울의 부목사보다 더 어려운 생활 여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목사 있지만은 부목사가 살았던 사택보다 부목사로 받았던 교회 생활비보다 모든 것이 열악한데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제 마음을 막 불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도, 임시당회장 목사님도, 목사님 서울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열악한 교회에 왜 오시려고 합니까? 알고 물으신 거죠. 뻔한 답인 거죠. 성령께서 부르시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오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죠. 순종해서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사교회 2대 담임 목사를 딱 차지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끝납니까? 계속해서 존경받는 목사가 그냥 자동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승리하고 이 자리에서 빛이 나고 영향력을 미치는 길은 뭐예요? 순종뿐입니다. 2대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인생이 망가져버린 목사 있을 수 있지요. 차라리 담임 목사가 안 됐으면 제 아들들한테도 그렇게 초라한 꼴 안 보였을 텐데 담임 목사 한다고 했다가 교회에서 난장판 돼가지고 우리 가문의 신앙까지 끝나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란 자리가 저를 빛나게 하지 않아요.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계속 존경받고 잘 되고 영광이 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담임 목사의 자리만큼 이태로운 자리가 또 있을까요?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아따 목사님 그런 말씀을 소원하게 하고 그러십니까? 우리 당회를 믿으셔야지 누구를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한 방에 갑니다. 제가 6개월 설교 못해도 6년 설교 못해도 저 생활비 주실래요? 6년 동안 내 얼굴이 강대상에 안 나타나도 제 아내 한지연한테 지금처럼 대우해 주실래요? 6년이 아니라 6개월만 안 보여도 한지연 뒷발로 차버립니다. 네 남편이 있을 때는 네가 한지연이지. 아마 마음속에 우리 두민이 연민이 얼마나 지금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설교 못해도 두민이 연민이 사랑해 주실래요? 두민이 연민이가 한 번씩 이래요. 아버지 어떤 형이, 아버지 어떤 누나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집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내가 너무나도 예쁘신가 봐요. 속으로 아이고 저 소가지 없는 놈. 아야 너 보고 누가 돈 준다냐. 그 돈을 준과 동시에 그들은 간절히 속으로 기도할 거예요. 꼭 목사님한테 말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코멘트 한마디 안 하면 두민이 이 새끼 지가 중간에 알아서 쉐비 쳐버렸는가 봐요. 말 안 했는가 봐요. 저도요, 어떤 학생이 돈 줄 때요, 꼭 마음속으로 새끼 지 엄마한테 말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용돈을 줬는데 지 엄마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그 청년 보고도 줬지만은 내가 지 엄마 보고 준 거야. 근데 연락이 안 와. 연락이 같이 묵어버렸는가 어쨌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만큼 이태로운 자리가 있을까요?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 죽기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잔인한 얘기 같지만은 제가 어디 15일 동안 해외 갈 때 그들은 할렐루야 놀렐루야요. 같은 일을 해도 내가 같은 공간에 없다는 것이 기쁘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담임 목사 없이 설교하면 날아다니고, 할렐루야. 노리는 사람이 많아, 이 자리. 그리고 자빠지면 끝나. 세상은 국가 보장 제도가 있고 어떤 복지라는 게 있지만 저만 해도 복지가 아무것도 없어. 언젠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시대의 별이 된다. 신자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이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 아래 두는 등불이 있지요. 지금 엘리가 초대왕 사울이 말 아래 있는 등불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집안 모두를 비추는 빛이신가요?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빛이신가요? 아니면 말 아래 넣어버린 빛인가요? 그분이 초등학교 권사님이었어? 어떤 분은 전도팀이 전도지를 줘버린 분도 계셔.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권사님이 빛나지 않은지 전도팀이 전도지를 줘가지고 시험 들었어. 나를 몰라보고 온 세상에 전도지를 줘버린다고. 언제 빛나냐고요. 언제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냐고요. 제가 어떤 모임 가질 때 장로님 전화했어? 챙겨드리, 이게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장로님 권사님 양육사님 언제 그렇게 빛나는 별이 되냐고요. 오늘 또 나는 세 분을 보면서, 여기 찬양팀 인도자 세 분을 보면서 저분들이 빛나는 별이야 우리 교회. 근데 세 분 뭉쳐놓으니까 잘 안 돼. 아, 개인 노래 실력은 별것이 없구나.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런데 저분들이 쓰임받는 자리에 서니까 김수비 얼마나 빛납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전도사님이라고 물어보고, 찬양 전공자냐고 물어봐. 박중서 서면 목사님이냐고 물어봐. 김하평 전도사냐고. 김하평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지금 같은 포스가 안 났어. 목사님 딸인데, 아니 목사님 아들인데, 에? 딸 같아. 오히려 그 화평이 누나 화목이가 더 아주 포스가 커. 딱 포스가 있어. 포스가. 화평이 너무 화평해. 그런데 지금은 딱 하더니요, 김하평 집사 내년에 신학가다. 신학교. 김수비 권사님이 어떻게 이 자리, 옛날에 제가 새벽용사라는 그 노래에다가 옛날 사진들을 싹 넣어가지고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백윤영 TV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때 김수비부터 해서 모든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로 평범하게 생기셨습니다. 저는 더 심각하게 생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나게 됐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이행호 장로님 보더니 이거 이행호 장로님이에요? 잠바 입고 스포츠 머리하고 완전히 의징이처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빛이 납니다. 존경받습니다. 공식 행사에 김수비 찬양팀, 박중서 팀, 우리 샬롬 팀은 이번에 우리 안희한 목사님은요 다 은혜가 됐지만 샬롬 팀의 은혜를 많이 받았대. 언제 빛이 납니까? 언제? 본문의 어린 사무엘은 스스로 자리를 만들 수 없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부르심 앞에 귀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빛나는 자리로 옮겨졌어요.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영광이고 순종은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직분자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목회적 비전 앞에 대항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짜장면 먹읍시다 그랬더니 돈가스 먹고 싶어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 이런 건 대항을 해야죠. 아 목사님 뭘 짜장면만 먹습니까? 탕수육도 한번 먹읍시다. 그렇지. 그런 것은 괜찮아. 근데 목회적 비전, 성령님이 우리 교회 이런 일 하라고 합니다. 통합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이주민 사역하라고 합니다. 했더니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안에 또 다른 비전이 있다는, 자기 안에 또 다른 비전. 이런 분은 당영원을 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할 준비하세요. 광신대 신학대학원에 빨리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 목회를 해. 자기 목회를. 내가 메뉴를 돼지갈비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고기 먹기 싫습니다. 비빔밥이요. 괜찮아 그런 것은. 그런데 왜 목회적 비전 앞에 아니요 소리를 하냐고요. 김수비 팀, 박중서 팀, 김하평 팀이 자기 개인 연주회 합니까? 이번 주에 하는 개인 연주회는 내가 어떤 것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건 개인 연주회니까. 그런데 김수비가 노래할 때, 김하평이 노래할 때 이건 내 목회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지금 결혼식 청년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도 예배인지 이 이벤트인지를 헷갈려. 그래서요 목사가 예배를 집례할 때 부르는 찬송이랑 입장할 때 그 쓰는 그 노래들을 지들이 정하고 싶다 그래. 뒤통수를 딱 때려주지. 야 이놈아 예배를 네가 뭘. 그런데 입장할 때 찬송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아주 그 CCM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샤 나비처럼 샤 날라와서 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차 타고 쫙 내려오고. 언제 빛나는 별이 됩니까? 예, 순종할 때. 아니 어떻게 목사가 목회적 비전을 말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학교 세우자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평생 그 일의 전문가라면서 아니요 학교 반대합니다. 학교는 어렵습니다. 이분은 빨리 광신대 신학대학원에 총신대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서 빨리 목사님을 해야 돼. 뭐하는 목회? 학교 안 세우는 목회. 직분자는 오래되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권사님 세워질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옛날 권사님 그 임직할 때 사진 한번 보세요. 진짜 서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인지도 몰라 우리 교회.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 그 자리에서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돼버렸어. 영광에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권사 임직받다 끝나다. 솔로몬처럼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주중에 너무 감사한 것은 부흥회 중에 아무도 모르게 보험을 깨서 헌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도 이번에는 헌금 강요를 안 했습니다. 홍승근 권사님, 오설자 조도사님 이런 분들 보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감동받은 다 일상의 헌금을 하는데
특별헌금 붙일 만한 그런 헌금을 했더라고요. 점수 때문에 헌금한 가정교회도 있지만 이분들은 점수와 상관없는 분이잖아. 오솔자에게 뭔 점수가 있어? 홍순금에게 뭔 점수가 있어? 점수와 상관없는데 강사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강사가 이름도 틀리게 불러주는데 헌금을 합니다. 왜? 성령께서 부르시니까, 감동 주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 후에는 김기혁 장로님 만나자 그래요. 한쪽으로 데려가시더니 목사님, 은혜 제풀 소리가 오늘따라 탱탱 튕기는 것이 목사님이 드럼 깨졌다 그러더니 마음이 아픕니다. 감동용. 내가 감사한 게 여러분 또 헌금했더니 목사님이 진짜 그게 아니라 우리 김기혁 장로님 전에 시무장로 하실 때 헌신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성도들한테는 감동이 오는데 장로님들한테는 감동이 안 와. 감동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이제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이 들고 은퇴하셨는데 김기혁 장로님에게도 감동이 온다는 거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면 빛나게 되는데 듣겠나이다 하지 않고 빛나려고 하니 인위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뭔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빛을 내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가 계속 빛나는 거 아닙니다. 또 순종해야 그 자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터치했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 터치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다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주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해주세요. 계속 빛나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쾌하심이 하나님 믿고 순종합시다. 감동하실 때 아멘 합시다.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